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이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관계 성공하기인데 세 가지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업무와 공부,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보다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솔로몬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잘못 살아서 망한 거고, 요셉은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잘 살았죠.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 보다는 그것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58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그리고 업무 능력 키우기, 억까 미친 의변 축비 주열스 공창. 네, 요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습 방법, 독서 방법, 7가지 주제 사용해서 학습과 독서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의 영감 있는 삶,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암기력,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상상력, 이런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는 그날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운전대와 같고, 이걸 살 때 변화도 발전도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면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공부 잘하게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5-7 플러스 2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주 어둠 속에 한 자루의 초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희망의 빛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빛은 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도 빛이시다. 천국도 빛이다. 성령님도 빛이시고 말씀도 등불 빛이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네, 빛은 희망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다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 자루의 초, 큰 거, 아주 조그맣게 있는 초. 그 다음에 불이 켜져 있어요. 촛불. 그리고 이것을 안고 있는 2 손. 그리고 어두움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초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네.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서 지금 초가 지금 그 심지가 다 들어가고 초가 녹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녹여준. 네. 그래서 그런 의미, 그리고 이 그림의 결과. 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는 것이 변화와 발전의 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빛을 비춰야 한다. 초가 있어도 꺼져버린 초는 아무 효과가 없죠. 우리는 한 자루의 초와 같은데 꺼져 있는 초는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켜져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초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춰야 한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쉬우니까 그대로 자, 불이 켜져 있는 초, 그리고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 바깥은 어두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내용, 이 빛과 관계된 성경을 저는 한번 쭉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1장,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빛이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계시록 21장은 천국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자, 그리고 저는 빛 그러면은 늘 잊지 못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가족들이 사고로 세상 다 떠나고 한참 방황하고 그럴 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그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죠. 그때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딱 읽는데 내 속에 이와 같이 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어두움과 방황 속에 있던 내 마음이 쫙 밝아져요. 그때부터 천국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천국 운동이 탄생을 하고 참 천국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빛, 그걸 항상 그게 저는 항상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찬송을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뭔가가 내 안에 다 빛처럼 다가오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자, 또 아이들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뭐 어떤 수학 공식이 떠오릅니까? 초, 이렇게 동그란 거 보면 원, 그리고 밑으로는 길이, 이건 측정, 규칙도 작용을 하죠. 두 손이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 이런 거 보면서 또 대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의 세트예요. 이런 그림이 두 개 있으면은 손은 몇 개인가? 이제 그런 손가락은 몇 개인가? 이제 이런 거예요. 대응식.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나가도록 해주면 수학에 도움이 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두움 전체를 그려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초가 다 빛을 비추니까 현재. 다음은 이제 햇빛이 뜨기 시작하니까 이 어둠이 다 물러가는 빛의 세계를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점검 한번 또 해보시고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구조는 3, 3이에요. 이번 주간의 본문의 구조는 3, 3.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9조. 오늘이 5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9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하기 좋아요. 처음에 3. 앞에 3은 회복입니다. 뒤에 3도 회복인데 여기는 이제 길과 관계가 돼 있죠.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회복이 어떤 것들이 회복이 되느냐. 앞에 세 구절에서 총 9가지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눈 뜨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뛰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이 솟구치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곳에서 이게 시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황폐된 곳에서 그러니까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습니까? 또 부들이 뭡니까? 승냥이가 눕던 곳에 부들이 나오고. 자, 이렇게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네요. 9가지가 이렇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제 대로가 있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가고, 구속함 받은 자만 들어가고, 사자와 싸나운 것들이 만나지 못하고, 구속받은 자들이 가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3은 회복하게 되는 9가지 내용.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 다니는 길.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항상 감사의 씨를 찾는 게 중요해요.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공부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 회복을 보면서 업무 환경에 변화 주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변화를 주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눈 감은 자가 눈을 뜨고, 또 귀가 막힌 자가 귀가 열리고, 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또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예요. 그래서 업무, 환경,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까? 변화 주기. 그리고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은 기쁨과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기.
자,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뒷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앞글자만 따면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업은 업무의 존귀함, 외치기. 감은 감사하기. 이는 이해력 키우기. 친은 업무와 친해지기. 그 다음에 의는 의미 찾기. 변은 변화 주기. 그리고 축은 축복하기. 비는 비전 만들기. 그리고 주열스곡창. 주는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기. 열은 열정. 스는 스스로 만족. 그리고 공은 공익적인 자세. 그 다음에 창은 창의력. 자, 의변,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스곡창. 이러면은 업무가 아주 효과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스스로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일을 해도 막 짜증내고, 희망도 없고, 그냥 속상해하고, 막 한숨 푹푹 쉬고, 막 하기 싫어서 그냥 이러면은 재미도 없고, 힘들고, 업무 효과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재밌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업, 일을 가치 있게 하고 좋게 열매 맺고 행복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 앞서 말씀드렸죠.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대처하는 사람의 자세의 문제다. 네. 솔로몬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실패했고 망했죠. 예, 요셉은 노예의 환경에서 성공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뒤에 보시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기 방법 6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긍정과 친하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긍정적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찾아내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자꾸 증오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뭔가 뜻이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6번째는 승리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5가지 소개합니다. 5가지. 우선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 4장 13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들만 잘 외우고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나라에 다니는 자는 누군가? 우선 거기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다녀. 그리고 또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어. 우매한 행위는 그리 못 다녀. 자, 누구만 다닐까요?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다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 저는 제가 더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더 깊은 영성.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GTS에 대한 전문가. 앞으로 이제 천국 복음과 함께 제가 감당할 사명이 바로 이 GTS 묵상 훈련이에요. 다음 세대 양육하는 훈련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선교하고 또 이거를 이제 교육하고. 그래서 이게 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뭐든지 다 우리가 하려면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새가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알아가지고는 뭐 일을 맡겨도 전문가가 착 감당을 해야 이게 뭔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뭐 레지던트 또 뭐 그다음에 뭐 전문의 또 뭐가 있죠? 또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이 전문가도 그냥 공부만 하고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들을 쫙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다 치료받으려고 특진료를 내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다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자,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오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분들은 주님께 꼭 물으셔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들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컨설팅이나 점검을 해야 되는 분들은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님께 묻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묻고 기다리면 답이 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 보호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